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항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모세의 항복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고백일 수도 있고 권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표어인 다리를 놓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지난 룻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씩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준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지난주 욥기를 통해서 또 오늘 모세의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다리를 놓는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확인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제목도 모세의 항복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람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오늘 고백과 같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귀한 고백을 그의 입술로 하게 하시고 또 그의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선포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싸움으로 싸워가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 신명기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를 쓰고 있는데 언제냐 하면 40째 되던 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40번째 되던 해 그리고 11번째 되던 달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사는 그 기간의 제일 마지막 40번째 되던 해 제일 마지막 해 11번째 되던 달 제일 마지막 시기에 가데스바네아 혹은 아라바 광야라고 불리우는 이 광야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불과 이 거리는 14일 여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거리였지만 그들은 40년을 달려온 거죠. 그 길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읽다가 보면 분석해 보면 한 3번 정도에 걸친 설교 말씀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 달여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 대중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명령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유언이 되냐 하면 이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지금 이 설교 혹은 권면을 마치고 나면 내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 나 없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4장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모세는 아직도 건강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건강 때문이거나 나이가 많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일부러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기력이 쇠해지지 않아서 그가 강건한 상태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40년이나 광야를 돌아와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땅을 얻어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곳곳에 보면 모세가 때로는 섭섭해하면서 토로하는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벌을 내리사 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제게 맡기신 임무를 다 마치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을 밟아보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가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담대하고 확실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전체 1장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시면 그 말씀 곳곳에 배어져 있는 이 모세의 권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줄을 치고 확인하면서 읽으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거듭거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여 들어가 너희가 거할 땅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행하면 너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것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때로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때로는 잘 설득하여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기까지 하면서 1장부터 34장에 기르는 이 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이 높아심에 그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말,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해줄 수 있는 말을 기억해내어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너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너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껏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희의 조상도, 심지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혹은 우리의 후손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리고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샘물이 돋아 그 샘물을 먹게 하신 것은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듭거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권면 혹은 담대한 믿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세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이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둘도 없었다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나중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성경이 평가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여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중보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 이하에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언제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거의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40주 40야를 오늘 본문 그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것을 인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형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형 아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수많은 순간들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제해 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리를 잘 놓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역시 태생적으로 모세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욥이 그러했고 오늘 모세가 그러하듯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삶을 살던 연약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삶 속에 고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도망치기를 바빠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패하고 낙담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을 잘 교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받으면서 자란 모세가 한순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말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진 자리, 자기가 가진 힘, 그리고 자기의 혈기와 민족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바로의 미움을 사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간 살던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도망친 것이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는 실로 이집트에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다니던 그 길, 그 속에 이 모세가 도망쳐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해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 목숨을 찾는 바로의 그 위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이대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 그 삶이 40년 동안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사는 베드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이끌고 조그만 텐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오아시스나 풀 있는 곳 만나면 텐트 세우고 잠자면서 양떼를 풀어 방목합니다. 그러다 거기 있는 풀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얼마 안 걸리죠. 뭐 사막에 무슨 풀이 있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다 끌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풀이 있으면 또 풀어놓고 또 자고 또 지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사막을 유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양떼를 키우는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네가 네 의지로 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럼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저 잘 써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니 감사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그 뒤에 출애굽기 3장부터 5장 6장에 이르는 계속된 본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이야기라고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얘기한 대로 듣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가 모세의 계속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너를 통로로 삼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애굽에 압제받던 곳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비전이죠. 얼마나 큰 꿈인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콧방귀를 뀌지 않습니다. 못하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해서 너와 너의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고 읽는 단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야훼 여호와로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뭐뭇이다. 오히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게 훨씬 더 가깝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행하며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환경에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되니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더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노라고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중간에 그냥 전달자만 되면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지금껏까지 기억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환경의 도움을 받거나 그 역사적인 정황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네 힘으로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를 저한테 대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믿겠습니다. 모세에게 몇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적.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냥 모세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일 강물을 떠서 바닥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어질 것이다.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 일을 하실 줄 알고 또 그 증거도 주셨으니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여는 줄 수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을 제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써주십시오. 말 좀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차피 중간에 매개자로 쓰는 거고 통로로 쓰는 건데 대변인 삼으시는 거면 말 잘하는 사람 쓰십시오. 나 말고. 난 못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13절 모세가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에도 응답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마.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냐. 그럼 넌 말하지 말고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그 옆에서 나의 대언자가 되라.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서 바로에게 형 아론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히려 노역을 더 강하게 해요. 더 얘네가 일이 좀 쉬우니까 헛소리 하는가 보다. 얘네 일을 좀 더 심하게 해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얘기합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도 안 변하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 구원하시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로 말하노라.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모세에게 설득하시며 권면하십니다. 결국은 모세가 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10번이나 들어갑니다. 바로는 10번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모세가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집트의 어떠한 수다한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될 수 없구나. 바로라고 하는 큰 왕도 이 이집트라고 하는 큰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또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수시로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야말로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늘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결국은 그 마지막에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그의 삶을 바꾸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80년의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왜 바로의 궁전에서 어머니 밑이 아닌 남의 아들로 40년을 살게 하셨는지, 또 그 가운데에서 자라게 하신 모세를 왜 미디안 강야로 보내셔서 떠돌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시간 40년을 또 보내게 하셨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저 짐작하여 설명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 과정을 지나는 모세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면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삶 혹은 이 길을 하나님 왜 걷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남과 다르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을 통과하여 나의 신앙의 어떠한 진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반대하여 우리가 내 길로 각자 제 길로 가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결국은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과 또 욥의 고백과 룻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몰랐지만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들어서만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알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저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하신 뜻이 전에는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달아 압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 모세와 같겠습니까? 저희가 어찌 욥과 같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후손 1000대까지 지키시고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저의 삶이 오늘도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인도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매 순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하나님의 사람은 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